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첫 번째 시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즌,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 좋아. 그런데 굉장히 지혜가 있으신 분은 새로운 건 좋은데 그 새로운 일 가운데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여지없이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습니까? 사실 둘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해야 할 일, 해야 할 어떤 감당할 어떤 사명, 이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세요.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사용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광복이 몇 주년일까요? 지금 79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방이 된 거잖아요. 이 해방이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1910년에 일한해 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합방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 합방이지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이제 늑약하고 억누르고 모든 정치권을 박탈하고 우리의 모든 자산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야심이 있었던 거죠. 이 동북아를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재배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1919년에 중요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1 운동입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 열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나라가 만세 운동을 해도 그것은 세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의 강한 아집에 의해서 독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결국 일본이 항복하게 됨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독립과 해방과 어떤 건국 이런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념으로 싸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거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많은 독립투사들과 또 의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사실상 너무나 미약했어요. 그 힘으로 독립을 얻기는 너무나 약했어요. 그 누구도 이 조선 땅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한 일본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일본이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해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거죠. 여러분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억압과 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한 국가의 억압과 해방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고 사실 이것은 어쩌면 시간이 되면 해방이 되고 시간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온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억압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 권세의 억압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계속해서 사망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입니다. 악의 세력이 있는 거죠.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요, 한 선배가 물로 뛰어들어서 그냥 물 밑에서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우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집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겠다. 아, 내가 뭘 하지? 앞으로 내 꿈을 어떤 꿈을 꾸지? 제가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우리 가족끼리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아들이 너무 이 구명조끼를 답답해하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 그렇잖아요. 구명조끼 어떻게든 벗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절대 벗으면 안 된다 얘기하다가 잠깐 너무 원하니까 잠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제가 구명조끼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벗었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있다가 제가 어디 가져올 게 있어서 잠깐 어디 가서 가져왔는데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구명조끼는 벗어져 있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미 유미는 없어요. 유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큰 풀장 안으로 혹시 들어갔을까 하고 그 풀장 안으로 달려가 봤는데 거기서 이미 가라앉아서 거의 바닥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명조끼를 구해서 구명조끼를 던지고 유미나 이거 잡아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그냥 잡아당겼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아프고 말고 이런 인정사정 벌어질 게 없죠. 그냥 머리를 잡고 당겨서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더니 뭐 물 마시고 그 전에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아들이 그냥 기운이 축 빠져서 아들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살았다. 아마 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진 사람, 어려움 가운데 억압 속에 있는 것은 구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웃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온 자연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분쟁과 그리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요,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뭘까요? 이 방향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큰 그늘에 의해서, 그 그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냥 그런 그늘처럼 맛보는 게 있는데 그게 질병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분쟁이고 전쟁이고 다툼이고, 그것이 악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불어넣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주와 질병과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직접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저도 하나님의 그 완대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착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나무에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그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이 갈보리이고 그 나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죽으실 뿐 아니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처해져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인류가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놓이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가운데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온 자연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그 완전히 회복된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복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복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복음의 사람이 분명하도록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십니다. 해 가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파송하세요. 보내세요.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 보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복음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돕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세 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류 가운데 죄를 불어넣습니다. 죄를. 그 죄를 불어넣어서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 죄는 사단이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놓은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사시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아니요. 사람은 항상 주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사단이 되는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가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군가를 반드시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그 마음에 누군가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라는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는 무언가에 매여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 놓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묶어 놓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실까요? 사단이 우리를 시간으로 묶어 놓아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 묶어 놓고 모든 것을 우리를 그 시간 안으로 가둡니다. 영원했던 존재가 이 시간에 가두어지게 되면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 묶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국 형제님,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실래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내려보세요. 예. 옆으로 나란히 뒤로 돌아보세요. 예. 오. 자, 다시 뒤로 돌아보세요. 예. 됐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영혼에게 사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몸을 묶어버리는 거죠. 묶어버리는 거. 예. 잘 묶여주세요. 예. 이렇게. 예. 예. 사단은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여러분, 이 끈이 뭐라고요? 끈이 죄입니다. 끈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죄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유로운 영혼이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움직여 보세요. 더 당깁니다. 사단은 더 당깁니다. 좀 움직여 보세요. 더 당깁니다.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돈도 벌고 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게 돼요. 여유를 가지는데 사단이 그 유혹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여유를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열심히 가보세요. 자, 이만큼 가게 됩니다. 자, 이만큼 가게 됩니다. 자, 스톱. 자, 이만큼 갔잖아요. 근데 이만큼 가서 앞으로 가보세요. 자, 다시 뒤로 가보세요.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죠. 때로는 사단이 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잡아당깁니다. 이게 죄된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목으로 갑니다. 목으로 가서 딱 목줄을 잡습니다. 이게 임종입니다. 임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임종의 순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도, 저는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자도 만나보고, 저는요 학식 있는 교수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대 한 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침대에서 그냥 기도받고 축복받고 하늘나라로 가든지 어둠의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사단은 이렇게 딱 목줄을 잡고 우리를 딱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줄을 푸셨습니다. 좀 낫죠?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줄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묶인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푸십니다. 자, 예수님이 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직접 이 줄을 묶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사망 저주의 끈을 주님께서 풀어서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아담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살다 보니까 다시 자기가 여기로 가요. 이 끈을 잡고 다시 자기가 묶여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묶여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끈을 이미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묶여 있는 사람이 많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사단이 묶어놓은 줄을, 그 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묶이지 않은 줄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네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시간이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 안 바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묶여서 달려가는데 사실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줄도 모르긴 채 자기가 자기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결박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박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풀어주신 결박, 이미 끝난 것들, 그것들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보니까 이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죠. 슬픈 자를. 여러분 묶이게 되면 슬픔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자유했다 할지라도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 마음의 눌림과 억울함 가운데 그 슬픈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분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와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 계속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저런 상처와 슬픔에 많이 잠겨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대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영적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 나를 얽어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옷장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막 머리를 박았습니다. 머리를 박고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분하고 이런 생각들로 그 시간들을 많이 지냈어요. 근데 매일같이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셈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의 영적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주파수를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주파수를 올리던 제가 그 주파수를 접었어요. 점점점 줄이며 접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향해서 제 주파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기쁨이 들어와요. 온유함이 생겨요. 날마다 화내며 기분 나빠하던 제가 온유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을 수용하게 돼요. 넉넉히 주의 길을 감당하겠다고 걸어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던 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답답한 심경 가운데 묶이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오늘 억눌린 자를,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연약한데요. 우리도 어떤 감정에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부어진 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 완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미움 가운데 가득 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 용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분해하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를 봐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나를 쓸어버리고 싶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너무 과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때로는 나도 나를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쓸어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쌉니다. 둘러싸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성전을 벌이기 위해서 토성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서 다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보낼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되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기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정이, 갓난아기를 가진 가정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으니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인육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플 때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먹고 배가 부르고 한숨 돌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제는 당신 아이를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규칙대로 오늘은 내 아이를 내놓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이쪽에서는 내놓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분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진치던 이 아람 군대가 어느 날 하루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없어지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군수물자들 다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아가서 아람 군대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죽이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기는 매 마찬가지니까 혹시 모르니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그 진영에서 조금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보자. 밟히면 밟히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나가서 먹을 것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모든 군수물자와 음식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귀한 보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자기들이 먹어야 되니까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보니까 막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막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막 감추었습니다, 땅에. 그렇게 먹고 감추고 자기 걸로 가지고 막 하다가 이들에게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우리 민족은 저기서 저렇게 굶어 죽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내 먹을 것 챙기면서 내 것 챙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전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 나오십시오. 그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먹을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들이 취할 것을 마음껏 취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왕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왕하 7장 9절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벌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벌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 뭐 벌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 복음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자유함을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진짜 아름다운 좋은 소식, 내가 사는 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맛집 가게 되면 그 맛있는 집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나요? 좋은 병원 경험하면 그 병원 누구에게 말해주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통해서 학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면 다른 부모에게 그 학원 소개하지 않나요? 좋은 것들 소개하지 않나요? 내가 먹은 좋은 약이 있으면 소개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나를 살린, 내 가정을 살린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이게 다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술은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1월에 수술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수술은 미뤘습니다. 왜 미뤘느냐? 제가 전도하려고요. 제가 이 열프라자에 또 주변에 또 곳곳에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나가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시간을 얻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안에는 불이 있거든요. 제 안에 주신 생명은 불이거든요. 나도 내가 못마땅하고 내 인생이 못마땅하고 나도 나를 쓸어버리고 싶은 이런 내가 나를 못마땅한 나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회되는 대로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만나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어서 복음 증거할 시간이 없다면 제가 나가야죠. 나가서 전해야죠. 나가서 그들과 시간을 만들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고 그 얻은 신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야죠. 그 전하지 않고선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묶인 자들, 오늘도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으리, 찬송가에만 있지 않고 저는 삶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이 복음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묶이고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